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복된 하루의 시작을 허락하신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 귀한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계속되는 사순절 아침 말씀 묵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9번째 날입니다. 그리고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지막 날, 곧 말세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마지막 날에 대한, 말세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치심인데, 그런데 특이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교회를 중심으로 풀어내어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1절부터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면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종교적인 정체성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상징이 바로 성전이죠. 아기 예수님 태어났을 때 당시에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왕이 헤롯 대왕입니다. 첫 번째 헤롯 대왕이죠. 그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스룹바벨이 지었던 성전을 거대하고 휘황찬란하게 증축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의 사후에도 그 공사는 계속 진행이 되어서 예수님 당시에도 아직은 사실은 끝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잘 아는 대로 헤롯이 죽고 그 아들들이 분봉왕으로 팔레스틴 지역을 나누어서 이렇게 다스리는 그러한 정치적인 제도로 이제 바뀐 상황이었죠. 그때도 계속해서 이 성전은 계속해서 지어져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한 성전의 큰 규모 그리고 화려함 이런 것에 굉장히 놀라워했었죠. 실제로 헤롯이 증축한 성전의 규모 그리고 그 화려함은 주변 나라들도 사실 인정할 정도의 그런 규모와 화려함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정작 그것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라는 선언을 1절과 2절에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그 성전이라는 것이 그저 규모나 화려함으로 갖춘 그냥 화려함에 치장된 아무 의미가 없는 사실은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성전이 파괴되는 날이란 곧 세상의 종말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그들은 물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3절의 말씀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기 전에 먼저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라고 4절에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그리스도라 사칭하며 난리의 소문이 들리겠지만 끝은 아니라라고 그렇게 4절 이하의 말씀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현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메시아인 것처럼 또 그리스도인 것처럼 세상이 곧 끝날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부추기는 그런 일들이 우리 기독교 역사상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근래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은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증거가 바로 교회가 세상에서 당할 재난, 곧 고난의 시작일 뿐이다라고 7절과 8절에 말씀하십니다. 고난의 시작일 뿐이지 세상의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돌로 세운 이 성전이 무너지고 참된 성전, 곧 교회가 세상에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견을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오늘날에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고난받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마땅한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그저 이 세상의 물질의 풍요와 그리고 행복함과 안락함 이런 것을 채워주는 그러한 다른 종교들에서 흔히 얘기하는 그런 이 땅의 복을 충만하게 받는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고난을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세워지고 확장되는 가운데 주시는 하늘의 평강, 그 참된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말세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말세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말세에는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들과 그리고 그 자체를 미워하는 세상의 영적 전쟁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 가운데 교회는 환난과 죽임을 당하고 모든 민족으로부터 미움을 당하는 일을 겪을 것이다 9절에 말씀하시고, 그러다 보면은 교회 안에서도 배신자가 있겠죠. 서로 미워하는 일도 나타나겠죠. 그것이 10절의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 당연히 있을 것이고 사람과 사람 간의 사랑이 식고 불법이 성행하는 일도 생길 것이다 라고 11절 12절에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사실 초대교회 때도 있었고 존재했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세상이 끝날 때까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들, 즉 복음을 모든 민족 가운데 증거하며 갈등과 어려움을 견디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끝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이후에야 올 것이다 라고 14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은 세상과 교회의 갈등이 결국 교회의 승리로 끝나는 날, 그때가 바로 세상의 끝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앞에서 끝은 아직 아니다 라고 6절에 말씀하신 이후에 여기에서 14절에서 이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성전이 파괴된다고 해서 세상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세상의 끝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영적 전투를 감당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이자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맡은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두어야죠. 그리고 맡겨진 영혼들을 어떻게 우리가 구원해야 할까를 고민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유대 민족적인 중심의 세계관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성전 무너지면 세상이 끝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우리도 그런 어떤 우리들만의 세계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의 세계관에 입각해서 말씀의 종말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역사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해질 그날을 바라보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시야를 넓히고 교회가 이 세상을 구원할 그날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15절 이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의 중심 내용은 옛 질서는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성전이 파괴된다라는 것이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했던 구속사의 그 중심축이 이제는 새 질서인 교회로 넘어가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멸망에 가증한 것, 곧 우상이 선 것을 보면 즉시 산으로 도망하라라고 15절 16절에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롯이 소돔을 빠져나온 사건이 떠오르는 그런 가르침이죠. 롯이 소돔을 빠져나올 때 절대 주저하거나 뒤돌아보지 말아야 했던 것처럼 유대인들 역시 예루살렘을 버리고 그곳에서 빠져나오기를 주저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교회를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죠. 우상으로 세워진 우상이 선 것을 보면 거기에서 도망쳐라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이를 베거나 젖먹이를 대동하여 이동하기 힘든 여인들에게는 정말 어려운 큰 어려움이 될 환난이기 때문에 주의를 집중해서 대비하라라고 19절 이하의 말씀에 말씀합니다. 실제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을 무너뜨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새로운 시대가 되는 사건임을 분별하고 도망간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기반이 다져진 것입니다. 우리는 전통과 상징에 얽매여서 새 시대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이 성전 파괴는 유대인에게 기존의 세계관이 무너지고 그들의 종교적인 정체성이 완전히 뿌리 뽑히는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이렇게 사회의 사상적 기틀이 무너지면은 각종 거짓 가르침이 나타나게 마련이죠. 그래서 자칭 그리스도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자들이 등장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23절과 24절의 말씀이고,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엘리에셀 벤 야일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자칭 그리스도라고 자처하면서 유대인 열심당원들을 마사다라는 곳으로 집결시켜서 결사항전을 벌이게 합니다. 그 결말은 뭐겠습니까? 요새 안에 모든 사람이 자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라는 식의 그런 거짓말에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결코 일반적인 모습일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은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에 번쩍인 같이 세상의 전역에서 동시에 알 수 있게 이루어진다라고 27절에 말씀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알기 위해 소문을 들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28절에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라는 말씀은 재림 때에 분명한 증거가 있으리라는 말씀일 수도 있고, 부정한 죽음에 부정한 새인 독수리가 모이듯이 거짓 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악인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라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거짓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분별력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는 확실하게 훈련하고 길러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은 이제 사용 기간이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라는 이 큰 틀 안에서 이제는 새로운 공동체를 통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교회가 나타내야 하는 시점이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많은 유대인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통이 있었고 그들이 지켜야 할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죠. 결국 큰 환난을 겪고 어떻게 됩니까? 온 세상으로 흩어져야지만이 했습니다. 우리도 유대인들과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전통과 조직과 기타 부수적인 이런 것들은 다 유통기한들이 있는 것들입니다. 부수적인 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여서 분별력, 그래서 분별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다음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단락이죠. 36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정확하게 언제 다시 오실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그때를 안다라고 주장하면 그 자체로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큰 권세를 지녔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36절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무화과 나무의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32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재림을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앙과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노아의 때에 홍수가 나서 다 죽기 전까지 사람들이 못 깨달았죠. 아무리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더라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 눈에는 징조가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지막 날이 가까웠음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밭에 가서 여전히 일하고 집안에서 맷돌을 갈고 일상의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어떤 이는 데려감을, 어떤 이는 버려둠을 당한다라고 40절, 41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42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라고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겠죠. 집주인이 도둑이 올 것을 알고 있다면 당연히 그 시간에 깨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둑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깨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전시 상황입니다. 전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군화도 벗지 못하고 옷도 벗지 못하고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초소를 지키고 경계를 삼엄하게 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 넋놓고 있으면 다 군화 갖다 버리고 다 옷 벗고 있고 무기 다 갖다 놓고 이러면은요, 적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다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이루어질 텐데, 그래서 오늘날 주님의 제자들은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부끄러울 것이 없이 매일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 사는 것, 그것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언제 올까 날수를 기다리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 최선을 다하여 살다가 주님이 오셨을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 그 삶이 바로 깨어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께 우리가 관심을 집중하여야 또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있겠죠.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자에게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그 의식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라는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지혜일 줄 믿습니다. 개인의 구원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우리가 힘써야 하겠지요. 이 지혜를 가져서 마지막 날에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